출애굽기 13장 2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어떤 것이든지 처음 난 것은 거룩한 것이라, 처음 난 것은 구별된 것이라, 하나님이 구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것은 다 주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리는, 주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올리는데 이 태에서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 이렇게 말하죠. 초태생, 처음 난 것. 그래서 첫 열매, 처음 난 것,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직분, 장자의 직분이죠. 처음 난 것은 장자의 직분입니다. 장자의 직분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의 권한을 가진 자가 장자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모조리 받아 누리는 자가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거룩히 구별을 하라. 거룩하게 구별을 하라.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릴 때에 이삭은 흠이 없었죠. 점이 없었죠. 이삭은 순종 그 자체에 있었어요. 어떤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돌리라. 하나님 앞에 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태생이라, 내 것이라, 태어난 것은 내 것이라, 구별된 것이라,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자라. 12절 13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구별할 것이요,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대속할지니라. 그래서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하죠.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다 말이죠. 죄가 없다 말이죠. 흠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구별된 것은 흠이 없게 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것은 세상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라, 드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모든 뭐라고 해야 되나, 생기를, 거룩한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예배가 되어야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니까 우리가 교회 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드리는 거죠. 안식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이 육적으로만 깨끗이 씻고 우리가 정결하게 옷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단에 나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별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그 대속한 그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구원한 그 표징이죠. 구원받은 표징이다 말이야. 구원받은 표징은 우리 손의 기호와 우리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딱 점을 찍어 놓는 거죠. 이마에 딱 666이 틈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미간에 표를 딱 찍어 놓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찍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정결한 것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 여호와께 드리라. 그것이 내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처음 난 장자라 그러죠.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려고 한 이 바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씨를 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을 해야 되는데 번성하지 못하도록 바로는 장자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씨를 말리려고, 씨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장자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라도. 그래서 모세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대선지자로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가 아는 거야. 미리 알고 죽이려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를 왕에 있는 공주를 통해서 살아남게 하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건져졌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왕국에 있는 공주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처음 난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자는 이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죽이려고 수도 없이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거쳐가는 신앙의 노선입니다. 이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한 신앙의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는 완악하다 그러죠.
바로는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완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라.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주님이 표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건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보호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올려드려야 되는 이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22장 29절로 30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할렐루야.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히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할례 받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은 구약에서는 남자들을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했다. 모세 선지자에게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할례는 우리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라.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논리, 정연한 것 이런 것을 할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시켜야죠. 할례는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다 말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계산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라버려야 돼.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자의 제물로 바칠 수가 있고 드릴 수가 있고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게 추수한 것과 그러죠. 추수한 것과 이거는 우리가 소득을 말하는 거죠. 소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가 돼야 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할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야 되고 혼적인 것도 그렇게 구별해야 되고 육적인 것도 그렇게 구별해야 되고 우리 영혼, 육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지 삼일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그러면은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것이 포함. 그래서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할례 받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야. 드리는 거야.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야. 할례 받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는 거다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할례가 되지 않냐고 우리의 육성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육신의 방법 그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구별된 것이 아니죠. 그냥 내 방법과 내 논리와
내 생각대로 그냥 이거는 혼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혼의 신앙생활. 그래서 혼적인 설교가 있고 영적인 설교가 있고 혼적인 신앙생활의 노선이 있고 영적인 신앙생활의 노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혼적으로는요. 혼적으로 하는 거는 듣기가 참 좋아요. 쉬워요. 빨리 반응이 돼요. 근데 혼이 빠른 그런 어떤 그런 감동과 충동과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요. 할례를 시키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은 우리를 할례를 시키는 것 때문에 할례는 고통이죠. 할례는 아픔이야. 그냥 막 가마감동 역사가 아니야. 내가 죽어야 돼. 할례는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고통이 와. 그래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신앙생활은 하기가 좋습니다. 항상 좋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아야 되고 항상 즐거워야 되고. 근데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고난의 길입니다. 거쳐야 할 길을 거쳐가야 할 고난의 길이에요. 넘어야 할 산을 넘어야 돼요. 그 산을 넘어야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 산을 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4장 19절에서 20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첫 태생이라고 하네요.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한테 엘리야한테도 갈 때도 왕이 하인을 보낼 때에 먹을 것을 가지고 가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는 다 내 것이라. 그러면은 인을 딱 찍어놓고 또 미간에 표를 딱 찍어놨기 때문에 바로에 소속한 악한 세력들이 절대로 뱉지를 못하는 거죠. 고통은 줄지라도 어려움은 줄지라도 뺏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만족시키게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이루게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라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의 첫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 내가 쓰겠다 하라. 나귀를 끌고 와라. 내가 사용하겠다 하라. 나귀는 우리다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해서 목을 고삐를 매서 끌고 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거는 뭐예요? 어린 양은 할례 받은 자가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목을 꺾을 것이라, 교만을 꺾을 것이라, 자만을 꺾을 것이라, 오만을 꺾을 것이라. 하나님은 목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대로 대속의 속죄물로 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순종밖에 없어 우리는. 예. 이래도 순종이요, 저래도 순종이요, 와도 순종이요, 가도 순종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장자의 특권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
레위기 17장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발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축도, 처음 난 가축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가축은, 짐승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이라 하잖아요. 깨닫는 자나 깨닫지 못하는 자나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서 온전히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장자의 특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 그것을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은 그 내 것이면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8장 16절 19절 한번 봅시다. (8장 16절 19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으니. 여기는 또 안 바꿨네. 초태생으로 그대로 나오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라. 할렐루야.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라 드리라. 할례 받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올리라 하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면. 할렐루야. 이 초대생을 드리는 이유는 재앙을 없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이제 지금 신앙이 많이 신앙생활에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초창기 신앙생활 때 신앙생활을 할 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론적으로 발달이 돼서 세상에 지식적으로 발달이 되고 너무 그런 쪽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에 온전히 오링하는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고 이런 경향이 있는 이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아기를 이제 태어나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왜? 엄마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갓난 아기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세균이 있어서 데리고 나가면 안 되고, 교회 사람 많은데 데리고 가면 세균이 있어서 데리고 나가면 안 되고, 근데 병원에는 데리고 가도 돼. 병원에는 사람이 없어. 이게 믿음이야. 오늘날 믿음이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할 수만 있으면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저는. 그리고 100일도 집에서 수봉에는 이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장님, 구역 식구들 불러서 100일 잔치를, 예배로 100일 잔치를 한 거죠. 그리고 100일 예배 딱 드리고 100일 이후에 바로 교회를 데리고 갔죠. 그때는 지금만큼 또 그렇게 뭐 세균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은 없었지만은, 근데 믿음으로 그렇게 안고 다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걸 믿은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있지만 성령이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키운 거예요, 우리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실족됐잖아요. 이 세균 때문에 신앙 영혼들이 실족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세균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닌데 세상이 그걸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했는데 세상을 본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태생을 올리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서. 왜 초태생을 너희들이 드려야 되고 올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례 받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세상 것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세상 방법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고, 우리 방법과 하나님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계산이 다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이 없어요. 믿음은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믿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재앙에 얻게 하기 위함이라, 재앙을 넘어가게 하기 위함이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8장 19절에서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초태생을 올리라고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올리는 것이 이게 할례의 믿음이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할례의 제사다 말이죠. 할례의 제사.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그 코로나 확산되면 안 되고, 뭐 덕이 안 되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코로나는 교회에서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돌아다니다가 자기네들 다 활동하잖아. 가만히 집에 있다 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런 데서 확산이 되는 거지, 교회에서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교회를 갖고 오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리고 코로나가 번성한다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중년교회든 소형교회든. 그런데 이런 소형교회도 구청에서 나와서 지키고 예배 못 드리게
현관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 또 그 무렵에 또 우리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누가 신고 안 했잖아 또. 누가 신고할까봐 많은 두려움을 가졌지만은 신고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지키심이죠. 왜? 그렇게 했으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장자의 믿음을 드리는 거고 초대생의 믿음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믿음이다 말이죠. 그렇게 하니 주님이 재앙을 막아주셨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셨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그래도 우리 영혼을 피폐되지 아니하게 하고 계속 우리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삶의 생활에 보호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너를 나에게 드리라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활과 시간과 나에 속한 모든 예물과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마음에 오는 대로 움직이고 마음에 오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마음에 오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양심을 두들기셔요. 우리 마음의 양심을 두들기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냐 불순종하냐. 불순종하면 하나님 것을 놓쳐버리는 거, 순종하면 하나님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재앙이 막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3절 22절에서 28절까지 봅시다. 22절에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한 아기가 있죠. 한 아기가 태어났죠. 근데 한 아기를 태어났는데 무슨 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한 예식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갔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그래서 초대생을 거룩히 드리라 내 것이니라. 이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거룩한 자라. 왜 남자가 거룩하다고 하냐? 남자는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남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장자죠. 장자권의 축복을 가진 거죠. 그래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예루살렘에 드린 거죠. 예루살렘에 드린 거야. 그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제비둘기 둘로 제사를 합니다라. 아기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우리가 지켰더라. 산비둘기 한 쌍, 제비둘기 둘 제사를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의 사람.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가 있잖아. 예루살렘을 인도하는 자가 있잖아. 그래서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은 이 시므온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 위로를 받는 거야. 서로 위로를 주고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위로를 받고 시몬도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를 하는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야. 힘을 실어주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계셔도 위로를 받는 자죠. 근데 이 성령을 모르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 앞에 위로받지 왜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합니까? 그러잖아.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도 위로요 성령이 동행하시는 위로도 있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성에도 서로가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지시를 받은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이루기 위함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죠. 그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다 말이죠. 절기를 지키는 것.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시몬이 알죠? 이 아기가 어떤 일을 하고 왜 오고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더라. 시몬은 예언자라는 거야.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모세의 율례대로 올리서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히 구별하는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초태생이라 장자의 축복권이라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22절로 사무엘상 1장 22절로 24절 한나에 대해서 나오죠.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야, 이 한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려버렸어. 영원히 올려버렸어. 잠시 올린 것이 아니야. 잠시 예루살렘에 가서 올린 것이 아니야. 영원히 올려버려. 영원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니.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야. 아직 어려. 젖대고 바로 올려버렸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으로 올려버린 거야. 그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 태문을 열으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예요.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라. 그렇게 구별해서 올려라. 바치라. 내 것이라.
그것이 초태생이라. 장자의 축복을 가진 자라.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탄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초태생의 비밀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초태생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루살렘에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장자의 특권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 재앙이 막아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